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를 여러분과 함께 이 한 달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전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의 감정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 상대방의 생각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저도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제가 부부 싸움은 싸움이 아니고 성숙의 과정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부부 싸움을 많이 할 때가 있었는데 대부분 그때 돌이켜보면 제가 목사라 그런지 늘 아내에게 좋은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다 설교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는 아내는 은혜스럽지 못하니 은혜스럽지 못한 설교를 들으니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그래서 늘 부딪히고 소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아내가 톤이 올라갈 것 같으면 저 여자가 왜 또 승질내나 하고 저 여자의 생각을 제가 듣습니다. 왜 저런 마음을 가졌을까? 아내의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하여 나누게 되면 그러한 큰 다툼은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언어로만 우리가 쏟아붓고 말을 합니다. 목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말만 또한 후배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붓기 시작을 하면 그것은 일종의 잔소리가 돼버리고 전혀 삶을 나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은 디모데의 생각이 무엇일까를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 디모데가 힘들어하고 왜 아파하고 목회를 하면서 왜 눈물을 흘려야만 되고 디모데가 휘청거려야만 했을까? 그것은 바로 디모데에게는 고민이 있었는데 자기의 연약함과 모든 것을 통해서 또한 훌륭한 바울 사도가 했었던 목회를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이어받았을 때에 온전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즉 디모데의 고민은 오직 하나, 목회에 대한 고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그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내가 고민하고 아파하는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즉 내가 믿고 있는 그 진리를 더 나누어서 내가 목회를 할 때에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줄다름치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이 바울은 디모데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설교가들이 설교를 할 때에 1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설교를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은 먹고 마시고 입고 또는 아프고 건강하고 자녀, 돈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현실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아멘이 쉬울 수 있고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깃털과 같은 것이다. 즉 그 깃털은 안 날리는 것 같지만 조그마한 바람만 불어도 깃털은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1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바람만 불으면 조그마한 환경만 바뀌면 예수를 쉽게 걷어치고 쉽게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견고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풍조에 밀려다니지 말라 견고하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있듯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줄다름치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굽혀질 수가 없고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용감하도록 계속해서 전진하도록 흔들리지 말라고. 그것은 오직 하나, 내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복음은 없다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복음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고.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 너와 내가 구원받은 것 은혜로 받았다면 그 은혜만이 하나님의 교회에 선포되기를 원한다고 이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은혜의 탁월성을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족 여러분, 저 역시 부족하지만 줄기차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를 강조했고 또 강조했고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와 나의 모든 것은 다 주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저는 분명히 고백했고 또한 그 고백은 진심의 나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교리를 나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실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많지만 한 가지 분명히 제가 잘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주일날 오는 것은 무슨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그것은 제가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 전에 말했듯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신 계획은 이 땅의 일차적인 만물 안에 갇혀져 있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겠는가를 이 땅의 삶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제가 전하는 이 은혜의 복음이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교정해 나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계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아멘. 나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구원의 주권자가 우리의 행위와 어떠한 업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의 뜻 가운데서 나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그리고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부르심도 그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심도 그분이십니다. 햇불 가족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으로 잘 보이려고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잘 보일 것도 없고 잘 행할 것도 없고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입니다. 간혹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간증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요 기도 안 했는데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요, 내가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헌금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대요. 거의가 다 내가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다 잘못된 고백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가 누구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7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너희의 육신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런데 간혹 전을 쌓을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흩어진 돌들을 다 취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돌들은 성전을 쌓기 전까지는, 제단을 만들기 전까지는 흩어져 있는 글자 그대로 짱돌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돌들입니다. 그런데 그 돌들을 모아놓고서 하나의 전을 만들었더니 어느 날 한 돌이 자기 잘났다고 툭 튀어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주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건 정신병자일 겁니다.
나는 주의 전이야, 나는 잘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아무 쓸모없는 버러지 같은, 아니 정말 모간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은 나의 건축자가 되어주셨고 설계자가 되어주셨고 나의 완성자가 되어주시사 나로 하나님의 전에 한 성전을 이루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즉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영원히 죽을 우리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죽은 자들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부정적인 언어로 썼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우리의 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부르심으로 구원받았음을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듣기 좋은 설교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들,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도덕적으로 살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간혹 강대상에서 쓸데없는 소리 할 때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받을 거라고. 시간이 없지만 제가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웃기는 말인가를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 전공 과목이 무당이라고 그랬죠. 어느 날 이 지성이 누구냐면 안진뱅이입니다. 근데 이놈이 늘 안진뱅이 땅에서 기어다니면서 빌어먹으려니까 그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제대로 못 걸으면서 땅에 붙어 다니면서 먹으려니 그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 나도 좀 편하게 먹을 수 없을까 하고 그 지성을 드린 겁니다. 간절한 마음에 어느 날 감천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감천은 누구냐 하면 장님이었습니다. 이 장님은 늘 먹을 것이 있어서 못 먹으니까 나는 좀 누가 먹여줬으면 좋겠다 늘 그랬는데, 그 감천이 하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두 사람이 지성이하고 감천이하고 늘 붙어 다니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감천이가 지성이를 업고 다니는 겁니다. 감천이가 지성이가 어디로 가, 동쪽으로 가, 그러면 장님이지만 잘 갑니다. 그 대신에 먹을 것이 있을 때는 지성이가 언제나 먹여서 감천이의 입에다 넣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감천이가 빼짝 말라가고 힘이 없어져 갔습니다. 왜? 지성이가 자기가 맛있는 거를 더 많이 먹고 감천이를 조금 주다 보니까 힘이 없어져가지고 어느 날 논두끼를 가다가 둘이, 감천이가 꼬꾸라지는 바람에 두 놈이 다 죽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얘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즉 이 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노력이나 우리들의 수고나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설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요, 우리는 다 심판받을 자들이요, 우리는 다 망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 감동할 줄 만한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오늘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저는요, 이 은혜의 복음을 너무너무나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 저는 나의 평생에 끝까지 이 은혜 받은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고 싶고 또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 외에 내 인생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에서도 내가 여러분에게 자랑할 것이 없고 가르칠 것도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그저 용환아 너 하나 가져봐라 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라고. 선물이라고. 받을 짓도 안 했는데 선물입니다. 이보다 더 값진 선물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나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보배로운 보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사용 용도를 알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가 은혜를 처음에는 행복해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어, 은혜 받았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유통기한이 지난 것처럼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잡동사니 취급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 가볍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는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을 언제나 새롭게 청춘같이 말합니다. 간혹 때때로 어떤 이가 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면서 울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주의 은혜는 나를 언제나 소녀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에 오는데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을 부를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거를 듣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젊게 했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타협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 은혜가 언제나 나를 걸어가게 했습니다. 아니, 오늘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나는 이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나의 이름이 땅 한 평이 없어서 토지대장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내가 가난한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단다. 그것은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모든 것 때문에 내가 이 은혜를 경홀히 여기고 비굴하게 살고 싶지도 않다라고 이 바울은 말하면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 역시 네가 받은 그 은혜를 복음을 전하면서 절대로 굽히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가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바울 잘 알지요? 다 가질 수 있는 자였고 다 가진 자였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어떠한 돈이나 재능이나 명예나 그 권력,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절대로 두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귀한 은혜가 더 많이 전파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외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햇불가정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을 확신 있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우리를 소극적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을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영혼에 새기도록 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많은 영혼들이 위를 바라보는 영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하십시오. 생명을 살게 하는 위대한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참 좋습니다. 만약 주님이 의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면 저는 슬펐을 겁니다. 왜? 아마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주님이 참 좋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잘난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면 저는 아마 은혜의 혜택을 입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일부에 성경 공부했지만 나는 내 어떤 환경의 여건 속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저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나 컸습니다. 이 땅에 어떤 신이 죄인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땅에 어떤 잡신들이 아무 쓸모없는 자들을 위하여 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있어서 하늘의 예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있어서 완전한 구원입니다. 어떤 이가 때때로 이렇게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왜 저래? 목사님이 왜 이건 못해? 여러분, 제가 그거 잘한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고 그거 못한다고 내가 구원 못 받은 것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싶은 것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것 외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것이 사실 없습니다. 은혜야말로 빛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천이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감동적인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